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교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교회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헬라어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뭐뭇으로부터 이런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은요, 바로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구원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받게 해서 탈출시킨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걸 강조하십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심지어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냐면 제사장들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그 관에 문구를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쓰는 관에 어떤 문구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굵은 글씨로 Holy to the Lord. 여러분, 지금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의 땅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은요, 그곳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알의 종교는 음란의 종교고, 그 가나안의 문화는요, 내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염된 악한 생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제약의 선대가 묻지 않는 무공의 청정지역, 그죠? 클린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가 없는 그 땅,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이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거룩은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컷,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당시에는요,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독야청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그렇게 타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되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출애굽기 12장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시기인데요. 자,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잡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족들은 조그마한 작은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잡족들이요,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거기 안에서 악한 생각과 문화와 잘못된 우상숭배가 있었겠냐고요. 그렇게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수많은 잡족들을 솎아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수많은 잡족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룩한 삶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거룩은 유별난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룩은요, 잘라내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살펴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더라는 겁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결국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회당에 있지 못하고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따로 세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자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과 맞싸우지 않고 어쩝니까? 자기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과 선을 그어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요? 10절에 보니까 무려 2년 동안. 여러분, 9절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할 때 이 서원은요, 헬라어로 스콜레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학교,
스쿨, 이 단어가 스콜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콜레, 서원은요, 그 당시 토론이나 논쟁을 하던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던 다목적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은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주인인 스콜레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두란노 서원의 주인이었던 두란노가 오전에는 이 스콜레 장소를 쓰니까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요, 주인이 쓰지 않던 그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서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날씨가 무더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는요,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시에스타, 낮잠을 즐기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던 그 시간에 이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 비어있는 두란노 서원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뜨거운 적도에서 사는 그 사람의 생체 리듬과 너무나 차가운 북극에서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생체 리듬은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것은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낮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낮잠을 자기보다는 그 시간에 뭘 해요?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째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 다음에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복음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낸 방해꾼들이 있었던 구절과 인종을 불문하고 아시아 전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10절 사이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따로 서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거룩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게 하여 따로 세운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2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를 넘어 이 복음이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지도록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면 상징적으로 2년이 지난 후에, 상징적인 겁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삶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2년이 지나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림으로 응답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요, 외딴 산속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파묻혀 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던 이 두란노 서원은요, 에베소라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서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 에베소 안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엄청난 규모의 우상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요, 향락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요, 만모니즘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타락한 도시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도시 한가운데서 두란노 소원에서 자기를 구별하여 따로 세움으로 이 거룩한 모습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를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따로 세워 구별한다는 이 말은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아닙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은 대단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장을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요, 세상에서 격리된 사랑이 충만한 그 장소에서 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타락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오늘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상징적인 부분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까 거룩을 뭐라고 말했어요? 커트, 잘라내다.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잘라내서 성자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요, 성자라고 불려지지만 사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를 다 청산하고 나중에는 성자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어거스틴이 성자의 소리를 듣게 되었나? 여러분, 커트, 잘 잘라냈기 때문에 성자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은 어거스틴이요, 이제 예수 믿고 자기는 변화받았는데 길을 가는데 저 멀리에서요, 예전에 자기가 방탕하게 살 때 놀던, 지금으로 말하면 율랑녀라고 할까요? 그 여자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요,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보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막 피해 가려고 하는데, 꼭 그럴 때 그 여자가 또 알아보고 붙잡는 거예요. 저 혹시 어거스틴 아닙니까? 맞네 어거스틴이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요즘 놀러 안 오세요? 안 오니까 너무 심심해. 좀 놀러 오시라니까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예전에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여러분, 컷 아닙니까? 컷?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좀 바빠서 그랬는데 시간 나면 내가 한번 찾아갈게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내는 거예요. 컷. 예전에 나는 죽었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집 여자가요, 틈만 나면 이 요셉의 옷을 막 벗기려고 해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넘어지면 헤어나올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주인의 여자가요 미쳐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젊은 요셉의 옷을 막 벗기려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3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지금 요셉은요 거두절미하고요 컷 잘라버렸어요. 요셉이 뭐 복잡하게 아니 아줌마 왜 그러세요? 왜 옷을 벗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붙잡힌 그 옷을요 딱 벗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컷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여 컷 잘라내는 이 행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이기고 부흥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리뷰를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됐던 기독교의 파격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는요 저자가 3가지 내용으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소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자는요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기독교가 당시의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 종교였다는 거다. 두 번째가 뭐냐?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다. 세 번째, 탈민족적이며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거다. 이 3가지가 그렇게 초라했던 교회를, 기독교를, 로마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3가지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뭡니까?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책을 통하여 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종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잘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예뻐한 게 아니라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천한, 낮은, 신분이 다른 우리도 품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유예요. 기독교가 당시의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 스파르쿠타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얼마나 동성애가 팽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로마와는 다르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뭔가를 움켜줘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 같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컷 잘 잘라내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